네, 오늘은 구원의 감격 2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기 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단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느 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나를 알았으니까입니다. 나를 알았으니까, 죄인인 나를 알았으니까, 교만한 나를 알았으니까, 연약한 나를 알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이런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과거를 잘 망각하는데 결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아는 만큼이 구원의 간격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박행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기 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때 바울이 한 일은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잡아 가두고는 박해하고 폭행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들의 벗은 옷을 지키고 있던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기보다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인간들로 생각해보면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불평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혹 자기들의 대적과 이스라엘이 합하여 싸우고 자기들의 땅에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 염려한 나머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아주 엄하게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힘든 나머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기 보세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러 온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여기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따라 기쁨으로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자기들은 애굽에 있어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왜 자기들을 억지로 데려오고 나왔냐고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과거에 자기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이 과거에 자기들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 따라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신 언약 따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위경에서도 당연히 구원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힘들 때마다 상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전에 내가 누구였나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지? 이전에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산 것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전에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쇳덩어리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둠이라는 말은 죄덩이였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던 자들이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은 빛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라. 즉 성령을 쫓아 살아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전에 우리는 죄덩어리에 불과한 자들이었음을 알고 이제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따라 행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고백하였고 오직 성령님만을 쫓아 행하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괴수라는 말은 서열상으로 첫째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는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다. 죄인 중에서도 아주 우두머리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법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바울은 자기가 이런 죄인이었음을 알게 되니까 바울은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이전에 자기를 깨달은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변해는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중에. 그러다가 에베소 3장 8절에 가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역 말년에는 무엇이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인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 말년에 쓴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죄인이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내가 얼마나 못난 자였던가를 아는 만큼 따라오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 생애 내내 구원의 감격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가 작정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뜻대로 가는 길을 철저히 막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실패와 위경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더 알게 되어 도리어 구원의 하나님만 더욱더 찬양하고 높이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